성례절은 기독교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세례와 성찬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성찬과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많이 해보셨죠? 네. 성찬식 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 하세요? 네. 무슨 생각하세요? 성찬식 할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물론 통계는 아닙니다. 주변 몇몇 성도님들 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과 별 생각이 없다라는 게 이제 일단 지배적이에요. 그냥 일단 진행되는 대로 한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찬할 때 빵이 좀 컸으면 좋겠다. 빵이 너무 작아가지고 먹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집례자의 말을 듣는다는 말씀도 있고, 또 재미있는 대답 중에 하나는 성찬할 때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씹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녹여서 먹어야 된다라고 자기는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셔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찬식 할 때 카스테라로 많이 했잖아요. 카스테라를 잘라서 많이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단맛이 나는 빵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님의 살이기 때문에 맛을 느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나는 빵이 아니라 맛이 느껴지지 않는 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카톨릭의 화채설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화채설은 카톨릭 사제가 성찬을 할 때에 축성 기도를 하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믿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의 겉모양은 그대로이지만 그 내면이 완전히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카톨릭 교회는 믿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화채설을 부정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빵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다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입으로 빵을 먹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채설은 성물 자체의 변화를 주시하는 반면 개혁교회는 참여하는 신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참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능력이나 효험이 없는 것이죠. 한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이 문제가 되어서 목회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식을 하고 남은 빵을 당회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찬하고 남은 빵이나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소각해야 되나요? 땅에 묻어야 되나요? 네. 어찌됐든 그분이 그것을 나눠 먹는 바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며 목회에 굉장한 어려움을 부임하자마자 겪게 되었습니다. 불경건한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주장은 화채설에 기반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례하듯이 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화채설을 주장하는 카톨릭 교회에서도 성찬을 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를 사제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남는 것들은 보관을 해서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 근데 보관을 하다가 그것이 먹을 수 없는 상태, 부패하게 되면 그때 이제 땅에 묻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땅에 묻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개신교 역시 남은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것이 기본 처리 방법입니다. 개신교 역시도 남은 빵과 포도주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싱크대에 부어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룩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나무에 붓거나 아니면 이제 땅에 묻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본질적이지도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성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성찬의 형식적인 것들로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성찬은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매번 하다 보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그 의식에 그냥 참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찬의 이유, 성찬의 의미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찬과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는 한 인간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이례적인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기독교 공동체의 인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성찬은 그렇게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예식이 그 의미를 잃고 형식만 남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먹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토마토를 먹을 때 설탕 뿌려 먹었어요. 그렇죠? 식빵도 그냥 설탕 발라서 먹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당이 높아진다고,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그러면서 좋은 음식 찾아서 먹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먹어서는 안 되고 저건 저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걀도 어떻습니까? 무항생제로 먹어야 되고, 그 식용유도 어때요? GMO가 들어가지 않은 천연 기름을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되고, 소세지나 어묵 같은 가공 식품도 될 수 있으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먹을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먹방이니 쿡방이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세상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사람들이에요. 막 한 끼에 계란 한 판을 막 삶은 계란을 먹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서 저는 신기한 사람도 있구나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먹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게 되고 그게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세요? 요리 프로그램도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흑백 요리사, 뭐 냉장고를 부탁해 등등 많이 있어요.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먹는 일에 대해서 신앙과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맞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지 먹는 것과 신앙을 잘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먹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난 이야기에서도, 출애굽 이야기에서도, 제사 제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 이야기에서도 먹는 이야기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주로 뭐에 비유해서 설명하시죠?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잔치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슈메만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세계 전체가 그의 먹거리로 제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첫 장의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지배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으라고 지시하셨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세상을 자신의 몸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분모시켜야 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정말로 그가 먹는 그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차려진 하나의 거대한 잔치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성서에 나타나는 먹는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 먹는 장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는 선악과의 현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고, 누구는 멜기세덱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상황에 자신을 가져다 놓을 수 있고, 누구는 출애굽 과정에서 마라의 쓴물을 변하게 하시는 상황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상황 속에, 또 나발이 은인 다윗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은 사건,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화를 풀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던 그 사건 가운데 자신을 놓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던 식사의 자리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상황 속에 나를 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먹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서적 관점에서 음식을 잘 소비하고 있는가? 음식 안에 담겨진 신앙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음식을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이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행위는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나눔에서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한들교회의 전통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굉장히 성서적인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효율을 따지다 보니 외주업체에게 식당을 맡기기도 하고, 좀 큰 교회들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성도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를 대접하는 이 문화는 아주 성서적이고 성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불만이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또 나야? 벌써 나야? 이러면서 다 즐거움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 살과 피를 나눈다 라는 심정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일 식사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와 같은 음식을 대접하기를 평소에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역들의 모임을 통해서,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음식을 대접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장면 말고도 예수님은 천국잔치에 비유합니다. 누구나 함께 와서 먹고 마시며 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강자가 독식하는 식탁이죠. 자기가 배불리 먹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뺏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세상의 식탁입니다. 하지만 성찬, 성서의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오듯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식탁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식탁 공동체의 식탁 자체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금욕주의를 통해 경건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라는 그들의 질문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잔치로 가득합니다. 동전을 잃은 한 여인이 그것을 찾아내자 그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은 한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거죠. 10만 원 찾았다고 100만 원 들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웃을 함께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 자기가 찾은 돈보다도 훨씬 큰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사람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가 돌아온 목자가 그 기쁨으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마리의 양보다도 더 많은 양을 잡아야 잔치를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밥상,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잔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식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먹는 것은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식을 왜 하죠? 내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금식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것이죠. 내 배 불리려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나의 식욕을 채우려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벌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먹고 마시는 나눔의 잔치는 금식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훨씬 뛰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식탁의 식사,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리에 예수님은 언제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불경건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도 언제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예수님을 경멸하며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경멸하던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먹보요 술꾼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먹보요 술꾼, 자신의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하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우리 아들이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말하면 장로들이 이 자녀를 페류나로 인정하고 처벌을 할 정도로 무거운 잘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 당신은 폐륜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모욕하는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밥상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 추방되어야 마땅한 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언제나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잔치는 오히려 금욕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금욕을 하는 이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잔치를 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40일 금식했으니 내 신앙이 높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고 돌아와서 자기만 배불리 먹는다면 그 금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항상 버렸던 잔치의 자리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40일 금식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또한 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훈장이 아닙니다. 금식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고 변화된 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식탁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성찬은 바로 그와 같은 식탁 공동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먹는 빵만, 자신들만 하늘의 빵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벗어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식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정해놓고 그 소수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자들을 배척하고, 그렇지 자기의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식탁, 천국잔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성찬은 성경 전체의 구속자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요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찬의 의미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찬 예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찬이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그 고난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처음 성찬을 시작할 때 성찬은 주일 예배 예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1부에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2부의 성찬 예식으로 다락방 예전이라고 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매주 진행된 게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회마다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1년에 4번, 뭐 많으면 6번, 뭐 그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2부의 다락방 예전으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면 성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약식으로 성찬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싸온 음식을 먹으며 식사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가 싸우는 음식이 다르겠죠. 싸우는 양도 다를 거예요. 부자는 많은 음식을 싸울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빵 한 조각도 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찬의 자리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그 음식을 나눠서 함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제사역이 나와요. 그렇죠? 구제사역이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고. 그러면 그 구제사역 할 때 구제사역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찬을 하고 남은 음식으로 구제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자기의 형편에 맞게 많은 음식을 싸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먹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음식이 남아서 그 음식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음식을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성찬의 의미가 제대로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았냐 하면,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언어의 한계였어요.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6개월, 1년씩 언어 훈련을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마자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데, 초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말도 모르는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배우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진리의 그 심오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언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선교사들이 많이 했던 설교가 3대지 설교예요. 예전에는 대부분 3대지 설교를 많이 했죠. 간단 명료하게 성경 말씀을 3가지 핵심 메시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거,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 성찬을 설명할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말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나 라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의 부활 승리를 바라보며 그와 같은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죄 씻음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죄를 씻은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죄가 씻겨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죄 씻음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을 보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예수님의 삶,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 삶 전체를 기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생일대의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니 성찬을 통해서 나는 세례받은 자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 성찬을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찬에 임했습니다. 들려진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나? 내가 세례를 받으며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가? 나의 식탁은 폐쇄되어져 있나?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바라보며 나의 삶을 생각하며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램대로 우리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